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즉 예수님 안에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가 있지요. 또 젖과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은 누가 먹고 단단한 식물을 누가 먹을까요? 11절에서 14절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멜기세덱에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가 둔해서 아직은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저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거를 얘기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귀가 열리면 그때는 말할 수가 있겠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이 아직은 영적 깊이가 얕아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미루고 6장을 거쳐서 7장에 가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6장이 중요한지요. 6장에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도를 영적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너희가 영적 깊이가 이렇게 얕으냐? 그래서 얕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특히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죠. 로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죠. 아직 복음의 구원에 안 들어온 사람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두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즉 주님 밖에 있을 때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8장 9절 말씀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인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로마서에는 특별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어린 자,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한 생명은 있지만은 또 복음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 어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근본적인 건 아닌데 삶이 자꾸 육신적으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을 또 육신으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복음 안에서 어린 자. 고린도 교회랑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자,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아멘. 로마서랑 좀 다르죠. 신령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로마서 입장에서 보면은 신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할 텐데 여기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곧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럼 앞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바울이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좀 더 깊은 말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신령한 말을 좀 전하고 싶은데, 깊은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마음이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30년 되잖아요. 서기 30년 돼.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와는 최하 20-30년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는 같이 다 주님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니까 오래된 사람은 그만큼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적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오래 시간 동안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수준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간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통하여 흩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선생이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그 기초를 누구에게인가 배워야 할 수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말씀이죠. 입장을 바꿔보면 선생은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줘야만 되는데 지금 기초부터 누구인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내가 좀 주고 싶은데 그건 엄두도 안 나고 그냥 젖이나 먹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어야 되죠. 고린도 교회도 같았어요. 고린도 3장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위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밥을 못 줬고 지금도 똑같아. 왜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젖이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본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젖 안에 또 신령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양식을 원하는 거죠. 왜 그걸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초라고 그러는데 킴 제임 버전에서는 기초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는 우리가 다 알아요. 히브리 신자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다 받았던 겁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라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을 알려면 영적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죠. 어린 갓난아이가 실련 젖을 먹듯이 안 먹으니까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수인자들은 신앙의 연조는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 원리 그것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삶에 만족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에 비하면 참으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만 가지고 100%로 만족하십니까?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와 함께 성장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신령한 젖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먹는 복음의 기초 양식입니다. 복음을 먹어야 되겠죠. 신령한 젖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단단한 음식밥은 영적으로 어른들, 성숙한 자들이 먹는 복음의 다양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단단한 걸 못 먹었으니까. 젖은 먹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으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즉 복음과 율법을 분별하는 지각이 있으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숙은 연단 없으면 안 됩니다. 연단 없이 어떻게 철이 듭니까? 연단 없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생깁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복음과 율법을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젖을 먹는 영적 어린 아이들은 밥이나 단단한 것은 먹을 수가 없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깊은 영적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소화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험과 고난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시험과 고난을 잘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밥이나 단단한 것을 먹는 영적 어른은 젖을 먹고만은 못 살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젖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밥을 먹어야죠. 영적 어른들은 깊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잘 받아 먹습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까지도 단단한 양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왜 시험만 오면 고꾸라지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엎어지느냐? 그것은 어린아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더 주님과 가까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기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듣기 심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수신자들이 좀 그렇다, 너무 자극적이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 있었던 수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복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도전을 받아야 무언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란 영적인 미숙가라는 의미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되어 몸은 자라서 어른인데 마음과 생각은 자라지 않아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맨날 싸우고 달라고만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다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은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요한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하지만 소망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6장 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초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회개, 신앙, 믿음이죠. 세례받고 안수받고 부활과 심판이 있음 하는 것이 초보예요. 처음에 복음 받으면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기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계속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뭐 몇 번 들어야 돼요? 일단 들어오시면 되지. 안 나가십니다. 계속 그것만 갖고 만족하시겠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라가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연수는 오래됐는데 어린애 같은 영적인 미숙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을 반드시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시간을 흘러가는데 몸은 나이에 따라서 커져가는데 정신, 연령이나 생각이 어린애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부모함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내 안에도 주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자라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안 하고 주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신령한 복음도 듣지 않고 복음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시간 복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